오늘 제목이 뭐죠? 나홀로 신앙을 경계하라. 나홀로 신앙을 경계하라. 경계합시다. 라는 제목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계속 광고했는데 어제 수원 제1교회에서 경기 남부권 교사 컨퍼런스가 있었습니다. 경기도만 해도 교회가 굉장히 많아요. 아마 몇만 개 되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데 참여한 교사가 700명이었어요. 700명. 많이 안 왔죠. 700명 중에 저희 교회가 19명이 갔습니다. 몇 퍼센트인 줄 아세요? 2.5%예요. 2.5% 하면 여러분 뭐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2.5%. 아이고 뭐 별로 안 된다. 뭐 이자 생각나세요 혹시요? 그러시면 안 돼요. 2.5% 하면 와 싸다 이러시면 안 되고, 2.5%라고 하면 포로기 시대 이스라엘이 하나님 백성들이 예루살렘 회복하기 위해서 3차에 걸쳐서 돌아오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그 전에 마스로도 끌려가고 여러 곳으로 끌려갔잖아요. 페르시아로. 그런데 그들이 점점 퍼져서 디아스포라가 됐는데, 그들이 몇 명까지 이렇게 자손들이 흘러내려간지 아세요? 5대, 6대까지 내려갔는데 그 사람들이 200만 명이었어요. 근데 그 200만 명 중에 몇 명이 하나님의 이 땅,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는지 아세요? 5만 명이. 몇 프로죠? 좀 전에 얘기했는데 몇 프로죠? 2.5%. 그래서 우리 교회가 2.5%. 뭔가 되려나 보다. 여러분, 한국교회 몇 명 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 참고한 교사들 중에 19명이 갔어요. 저희 교회가. 작게 가지 않았어요. 굉장한 도전이 됐습니다. 젊은 목회자들. 제가 가니까 아마 제가 제일 나이 많은 담임 목사였던 것 같아요. 저는 토요일 날 거의 안 움직여요. 그냥 말씀 묵상하고, 정말 주례 부탁하거나 뭐 장례식이 있거나 그럴 때 아니면 제가 거의 안 움직이거든요. 근데 감사하게도 저희 교회 그 컨퍼런스 한다고 초대장이 온 거예요. 근데 2주 전에 왔어요. 2주 전에. 딱 보자마자 강사진이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에요. 제가 평소에 아는 목사님들, 그 책을 통해서 아는 목사님들, 사역을 정말 잘하는 목사님들. 오늘로 얘기하면, 학원으로 얘기하면 1타 강사들이야. 다 1타 강사들. 최고로 사역을 정말 잘하는 목사님들. 사역에 열매도 있고 겸손하고 실력도 있고 부흥을 이끌어가는 한국교회 선두주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꼭 가야 되겠다. 제가 그래서 결심을 하고 같이 갔는데 정말 은혜가 됐어요. 제가 4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4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한 가지 생각은 뭐냐면 감사의 시간이 됐어요. 저에게는. 보통 옛날에 세미나를 하면 저도 세미나 많이 다니는 편은 아닌데 정말 좋다, 선별해서 제가 세미나를 갔는데, 보통 2박 3일 짧으면 길면 4박 5일, 5박 6일 그랬어요. 숙식하면서. 그러니까 비용이 세요. 비용이 세요. 그런데 이번에는 하루에, 그것도 12시 20분에서부터 5시 40분에 엑기스만 다 흩어져서 유치부, 그리고 미취학부, 초등부, 그리고 중고등부, 그렇게 해가지고 나눠서 하는데 핵심적인 내용들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마치 우리 영화관 가면 아이맥스 있잖아요. 아이맥스 보면 한 번에 와 이렇게 보잖아요. 꼭 그런 느낌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역을 했는지 한 번에 쫙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오카는 목사님이 오셔서 생전에 마지막으로 카세미나를 할 때 제가 마지막 기수에 2006년에 제가 그때 들었는데, 목사님 바로 앞에서 그래서 같이 질문도 하고 또 교제도 하고 그러면서 와 정말 대단하다. 그러면서 참 감사했었어요. 그 교회 사역 전체를 5박 6일인가에 걸쳐서 쫙 다 설명을 하는 거예요. 거기는 핵심 사역자들이 다 와서 교회 모든 사역의 내용을 간증을 하면서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자료를 나눠주면서 실제로 교회에서 쓰는 자료를 다 공개하고 다 나눠줬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 제가 하는 지구부 사역의 기초가 됐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봤는데 그때보다 더 업그레이드된 그런 사역의 내용을 가지고 하는데 40대들이 하는 걸 보면서 와,
나는 저 때 헤매고 있었는데 저 친구들은 벌써 40대 이루고 있구나. 그럼 참 부러우면서도 참 감사했어요. 우리 한국교회 미래가 있다 생각이 됐어요. 그래도 감사하는 시간이 됐어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교파를 초월해서 함께 다음 세대를 고민하는 교회들이 그래도 많구나. 그래도 많구나. 나 혼자가 아니구나. 이 고민하는 게 나 혼자가 아니구나. 700명의 교사들이 기도하는데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는지요. 제가 수원제일교회 갔는데 그렇게 큰지 몰랐어요. 우리 교회보다 한 두세 배가 크더라고요. 한 번에 한 1,500명, 2,000명을 앉는 그런 교회 사이즈.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런데 함께 기도하는데 참 은혜가 됐어요. 함께 고민하고 함께 다음 세대를, 한국교회를 품고 몸부림치는 그런 동역자들이 있구나. 우리 이웃이 있구나. 그게 참 감사했어요. 여러분, 저희도 미국에 있을 때 저희 아이들이 백선생이라고 하는 프로그램, 요새 약간 잘 나가니까 잘못해가지고 홍역을 좀 씌우고 있잖아요. 백선생이라는 그런 프로 보면 음식 만드는 비법을 다 공개하잖아요. 희한하게 그 양반이 하는 대로 하면 맛이 있더라고요. 저희 아이들이 따라해요. 그래서 아빠 한번 먹어 드셔보라고. 김치도 담그고 뭐도 하고. 간단하게 맛있게 건강하게 재미있게 설명하면서 무료로 다 공유하잖아요. 그러면서 외롭지 않은 것도 감사한데 벤치마킹 할 수 있게 가까이서 다 볼 수 있게 해주니까 그게 참 좋았어요. 저는 장년부 사역하고 청년부까지 제자 훈련하면서 소그룹을 하는 것까지는 제가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되고 있는데 청소년도 하더라고요. 중고등부를 하더라고요. 아이들을 놓고 그 아이들과 완전히 뒹굴면서 그 아이들이 어떤 아픔이 있고 어떤 고통이 있는지 하나하나를 설명하는데 제가 굉장히 많이 이해됐어요. 그래서 그 아픔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아이들이 극복하고 그 아이들이 울면서 고등학교 2학년짜리가 1학년짜리가 목사님 앞에서 3시간 동안 4시간 동안 울면서 자기 있는 모든 것을 다 토해내고 털어놓고 그러면서 치유받고 회복되고 그리고 부모들이 교회에 함께 더하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와, 이게 중고등부도 되는구나. 그러면서 굉장한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오카는 목사님만 계실 때만 해도 장년부만 됐거든요, 그게. 근데 저는 한국에 와서 청년부까지는 제가 하고 있는데 학생부는 어떻게 될지 제가 사실은 손 놓고 있는 형편이었는데 실제적인 사역의 내용을 다 공개해 주니까 거기서 아이디어와 실제적인 그런 사역의 방향을 많이 제가 이번에 얻었어요. 그 강사 목사님들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들, 다 목사님들 아니면 부목사님들, 전도사들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기 담임 목사님 한번 손 들어보세요. 딱 3명 들었어요. 저하고 3명. 나머지 다 부목사 아니면 파트. 근데 딱 강사들이 하는 말이 여기 많은 분들이 오시지만 교육자들이 오지만 얼굴 보면 저분이 담임 목사인지 아니면 끌려왔는지 담임 목사 시켜서 와서 앉아있는지 다 보인대요. 그러면서 질문하더라고요. 누가 제일 열심히 하는 줄 아세요? 이 가운데? 담임 목사요. 담임 목사님이 제일 열심히 하는 거예요. 필기 열심히 하는 거는 담임 목사밖에 없어요. 얼마나 열심히 썼는지 몰라요. 또 한 가지는 도전의 시간이 됐어요. 복음에 기초한 주중 현장 신방을 하더라고요. 다. 이건 유치부 아이들도 하고 있고요. 주일학교도 하고 중고등부도. 이거는 필수라는 거예요.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중에 아이들 학교 가서 만나야 되고 학원에 가서 만나야 되고 애들이 어디서 놀고 있으면 놀고 있는 그 자리에 가서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사무실에 처박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 저도 사실은 신방 주중에 다니거든요. 그러면서 주중 현장 신방을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러면서 아이들을요, 전에 그 군산 드림교회라고 제가 소개한 적이 있어요. 그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정현 목사님이라고 있었는데 지금 다른 교회 그 담임 목사님으로 가셨는데 그분이 혼자 500명 주일학교 아이들 500명을 사역했다더라고요. 혼자 500명. 근데 강의하는 그분이 같이 동역을 했는데 군산 드림교회에서 그 500명을 사역을 하는 거 보고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혼자서 500명을 사역하는 게 여러분
보셨어요? 저도 처음 들었어요. 그게. 그분이 그걸 해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내는데 어떻게 하는지 그걸 보면서 엄청나게 신방을 다녔다는 거예요. 아이들을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면서. 그러면서 그것이 자기에게 굉장한 은혜가 됐고 지금 서 있는 사역의 현장에, 그분은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교회에서 사역을 했었고 거기 고등부 사역을 부흥시켰었던 그런 간증을 쭉 나눠줬었습니다. 예배 사활을 걸게 해요. 아이들에게. 요새 아이들은, 우리는 보통 보면 물아일체가 돼서 어떤 걸 해도 하라 하잖아요. 요새는 아이들이 폰아일체래요. 폰과 하나 된대요. 폰과 떨어지면 죽음이래요. 그래서 학생부 예배 때 하는 행사가 하나 있대요. 폰 장례식. 그래서 폰을 딱 장사를 치르고 예배를 들어오는 거예요. 폰을 죽이고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예배가 안 되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하는 사역 하나하나 보면서 굉장한 아이디어와 굉장한 아이들과의 씨름과 그럼 복음을 전하고 아이들이 변하고, 그러면서 수많은 아이들이 아는 재미라는 것이 무엇인지 제가 몰랐어요. 이렇게 뭐 펀한 거, 재미있고 웃는 거, 그게 재미있는 게 아니고 이 아이들이 재미를 추구하는 내용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이해가 됐어요. 우리 교회 학생부 아이들이 어떤 모습에서 어떻게 방황하고 무엇 때문에 굉장한 부모와의 갈등이 있는지. 그래서 외계인이라는 말이 이래서 외계인이라 그랬구나, 아이들을, 중고등부 아이들을. 그러면서 다들 하는 말씀들이 아이들을 이해할 수 있다고, 그 아이들을 이해하는 그런 시간이 저에게도 참 됐습니다. 재미와 의미 있는 훈련을 통해서 역동성을 갖는 교회 사역을 추구해야 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도전을 주더라고요. 40대 목사가 하는데 제가 앉아서 얼마나 도전이 된지 몰라요. 그래서 막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2006년에 오카노 목사님 그 도전할 때 꼭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 느낌으로 참 굉장히 은혜됐어요. 그래서 저하고 집사람은 2시인가 깼고 저는 2시 40분에 깼나? 그래가지고 둘이서 뭐 했게요? 둘이서 어제 세미나 갔다 온 그 간증 서로 계속 했어요. 왜냐하면 교실이 각각 들어갔거든요. 근데 똑같은 얘기인 거예요. 그때 일어났어요. 또 한 가지 좋은 시간은 은혜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의 기초는 사랑의 동기인데 십자가 사랑이, 하나님 사랑이, 그 사랑의 동기로 감당하는 것, 그것을, 그 본질에 대한 본질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도전이 됐고 우리 교사들 참 잘 왔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혼자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사랑 어떻게 하죠? 혼자 하나요? 사랑은 대상이 있어야 돼요. 사랑은 대상이 있어야 돼요. 믿음, 혼자 믿음으로 가나요? 아니요. 믿음은 공동체가 같이 함께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의 은혜 역사를 경험할 수 있어요. 소망이요? 소망은 혼자 꿈꾸나요? 아니요. 함께 꿈꿔야 돼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은 공동체적이라야 한다라는 사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홀로 신앙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 열매 맺는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 오늘은 서론만 할 겁니다. 목사님이 정확하게 설명을 하는데 언제 설교가 끝나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대지는 다음 주에 할 거예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은사, 크리스천 삶을 통해서 추구해야 될 참된 삶의 방향, 은사의 삶의 방향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나, 그 사실에 대해서만 오늘 말씀 나누고 다음 주에 계속해서 또 더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기록된 말씀 본문은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나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게 굉장히 난해하고 어렵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많이 피해요. 은사 잘못 얘기하면, 특별히 방언 얘기할 거거든요. 제가 오늘 방언에 대한 얘기를 할 거거든요. 우리 성도들은 목사님 방언하지 말래요. 전 그렇게 얘기한 적 없어요. 방언을 금지시킨 적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 말씀에서 뭐라 했나, 오늘 우리가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교회나 개인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이걸 바르게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이걸 잘 다루면서 특별히 사도 바울은 방언 그리고 예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어요.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많은 은사가 있는데 그중에 방언하고 예언에 대해서만 지금 14장 전체에 대해서 얘기하거든요. 한 장 전체를. 왜 얘기할까요? 그 이유는 고린도 교회는 성도들이 많은 은사가 있는데 유독 여기 있는 성도들이 추구했던 것은 두 가지였어요. 방언의 은사하고 예언의 은사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거예요. 자, 먼저 방언에 대해서 보시면 잠깐 정리해보면, 자, 2절 한번 볼까요?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랬어요.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한테 한다고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이거 우리가 보통 영음이라 얘기하기도 하고 영적인 언어다, 영적인 비밀을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누구에게 얘기한다고요?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특별히 15절 말씀이 하면 이렇게 나와요. 15절은, 자, 읽을까요? 시작.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자, 15절 말씀이 하면 방언은 영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방언의 성경적인 정의를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이랬어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 했느냐가 중요해요. 여기 하나님의 말씀에 방언은 영으로 기도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라고 나오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사도 바울이 방언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했다,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얘기한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본문의 문맥을 보면, 컨텍스트를 보면 결코 그렇지 않아요. 자, 왜냐하면 5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5절에 시작.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자,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방언하지 말라 얘기하지 않죠.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18절에 보면 또 이렇게 나와요.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 내가 방언 말함으로 이것조차도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오늘 전체 본문의 문맥에서는 방언을 부인한다거나 방언을 거절한다거나 방언을 금한다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방언을 사용하되 방언의 한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무한정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한계를 지어주는 거예요. 그 한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 같이 4절을 볼까요? 또 읽습니다.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자, 방언은 뭐라고요? 자기 덕을 세우고 예언은 교회 덕을 세우는 거예요. 방언은 개인적인 것이고 예언은 교회 공동체적인 거예요. 다르죠, 영역이요. 자, 그러니까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덕을 세우는 것이고 자기를 강하게 하는 것이고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게 방언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1:1 관계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방언의 기능이에요. 기능. 자, 뿐만 아니라 5절에 의하면 5절도 또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아멘. 방언은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방언은 하나님께 말하는 거니까. 하나님께 영으로 기도하는 거니까. 다른 사람이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방언을 말할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통역을 세워야 돼요. 다시 얘기해서 공적인 예배에서는 반드시 통역을 세워야 돼요. 재밌는 얘기가 있었어요. 어떤 집사님이 금요기도 하는데 목사님 금요기도회 때마다 미치겠다고. 아니, 금요기도에서 은혜 받는 분이 왜 미치겠다는 얘기 하세요?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서 미치겠다는 게 아니라 예배를 통성기도 우리 하잖아요. 기도를 하는데 뒤에 있는 사람이 뭔가를 하는 것 같은데 자꾸 가까이 자꾸 오더니 뭐라고 막 크게 소리는데 뒤에서 그렇게 쌍욕을 하더래요. 아무리 봐도 자기한테 욕하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오면 기분이 그렇게 나쁘더래요. 그렇게 욕을 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방언이 욕하는 걸까요? 아무리 봐도 방언을 빙자해서 자기를 욕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도 교회만 갔다 오면 스트레스 받는다는 거예요. 누군가 뒤에다 보면 또 없대요. 이렇게. 여러분, 어떤 경우는 방언을 하는데 막 개소리 내고 말말 그러고 하는 그런 보고가 있어요. 보고가. 여러분, 방언할 때 개 짖는 소리 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개 짖는 소리를 낼까요? 방언하는데 하나님께 욕하는 소리를 낼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고백을 하겠죠. 기도하면 십자가 나를 감사하며 나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토설하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 위해서 중보기도 하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저는 그게 방언이라고 믿어요. 그래서 방언은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한다 하는 그것으로, 또 어떤 경우는 다른 사람이 내 기도를 들으니까 그 기도 듣는 게 괴로우니까 방언으로 기도한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자기가 기도해놓고 자기도 모른대요. 자기가 기도해놓고 자기가 뭘 기도했는지 모른대요. 그 기도한 거예요? 혹시 그건 목 떠들다가 온 거죠. 깊은 기도에 들어가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붙잡으시는 거예요. 기도를 내가 아는데 어떻게 내가 기도를 몰라요? 그래서 방언을 할 때는 어떤 은사든지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이거든요. 개인적으로 방언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공적인 예배 때는 방언을 하려면 통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저희 부친은 방언을 하면 저희 모친은 통역을 하셨어요. 실제로요. 그럼 성도들 은혜 받아요. 근데 지금 이 시대에 그렇게 하는 분 보셨어요? 전 못 봤어요. 진짜 방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통역의 은사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방언은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방언을 말할 때는 반드시 통역을 써야 돼요. 그게 방언이면.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는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개인적인 거니까. 1대1 관계에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일에 공적인 자리라면, 예배의 자리에서는 방언을 하게 된다면 이것은 통역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절제하라. 그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방언은 굉장히 좋은 은사예요. 굉장히 귀한 은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권면은 공적인 예배에는 절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금하는 게 아니에요.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많은 사람마다 방언에 대한 얘기가 다 달라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방언을 어떻게 정의하는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학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이 뭐라 하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반면에 예언에 대해서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 얘기할까요? 사모하고 추구하라, 그렇게 얘기해요.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 예언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자, 예언하면 성경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구약에서 얘기하는 예언과 신약에서 얘기하는 예언이 달라요. 구약에서 예언은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측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게 예언이잖아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것을 예측해서 얘기하는 거. 그러나 신약에 오면 이것은 선포하는 거예요. 선언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설교하는 거예요. 그게 예언이에요. 신약에서. 그래서 신약과 구약에서 예언은 달라요. 그래서 예언이라 하면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미리 말한다, 또는 선포한다, 선언한다, 설교한다. 그런 두 가지 의미로 나뉠 수 있어요. 특별히 신약 성경이 완성되는 것이 1세기 말엽에 완성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세기 말엽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꿈으로 말씀하시기도 하고 환상으로 말씀하시기도 하고 직접 계시로도 말씀하셨어요. 특별히 사도 바울 스스로도 직접 계시받았다. 하나님이 내게 직접 얘기하셨다. 직통 계시하셨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라비아 광야에서 하나님이 내게 직접 말씀하셨다. 간증하잖아요. 그래서 1세기 말엽까지는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를 주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요즘도 그럴까요? 제가 미국에서 열심히 철치 그로스, 교회 성장학 열심히 공부했는데 그 교회 성장학의 테드라고 하는 피터 와그너가 나중에는 신사도로 빠져버렸어요. 신사도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새롭게 사도들이 있어서 하나님께 직통 계시 받는다라는 얘기예요. 그 아류 중에 하나가 인터컵이에요. 인터컵은 내가 하나님께 계시 받았는데 하나님이 내게 얘기하셨는데 내가 가리라. 목사님 말씀이 중요하냐?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냐?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66권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 66권은 계시의 완성입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계시가 완성됐어요. 더 이상 말씀 필요 없어요. 이 말씀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자, 우리 여러분 계시록 한번 볼까요? 계시록 22장에 보면 계시록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셨어요. 22장 18절 19절에 보시면, 자,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요.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할 것이요. 19절.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제하는 것도 문제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뭔가 보태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가만두시지 않겠다 말씀하셨어요. 두루마리,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재앙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하나님의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든 빼든 하면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아무리 구원받고 내가 아무리 구원받았다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줄줄 외운다 할지라도 더하거나 빼면 어떻게 해요? 참여하지 못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게 무슨 얘기죠? 지옥 간다라는 얘기예요. 영원 불못에 이르게 된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사실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 했잖아요. 종교개혁 하면 많은 분들이 이신득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딱 그거밖에 몰라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근데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기 전에 먼저 한 게 있어요. 말씀에 대한 개혁이 먼저 있었어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만이 진리다. 이것이 먼저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이것이 종교개혁이 이뤄낸 가장 중요한 가치예요. 성경만이 진리예요. 성경이면 충분합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의 기초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 했을 때도 비텐보르크 대학에서 로마서를 강의하던 중에 말씀 가운데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밖에 없다 사실을 발견하고 개혁을 시작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오늘 이 시대에 예언의 선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의 선포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 우리 4절 한번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다시 보면 제가 계속 반복해서 여러분 읽으라고 하는 거예요.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그의 덕을 세우나니 그랬어요. 예언, 다시기해서 말씀의 선포는 뭘 세운다고요? 공동체요. 교회 공동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 오셨어요. 피값 주고 사신 게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사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관심하시는 것은 교회예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자는 결단코 하나님께서 가만두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여기에 하나님이 주목하세요.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개인이요, 개인적인 유익을 가져오는 것이라고 말한다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예언의 말씀은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 교회 공동체 전체에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는 거예요. 자, 6절 말씀을 계속 보시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 자신이 여기 고린도 지역에 도착했을 때 말씀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렇게 얘기해요. 자, 6절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자,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내가 고린도 교회에 도착했을 때 방언으로만 너희들이 가르쳤냐? 아니다. 계시나 말씀이나 가르치는 것 하나님의 지식으로 너희를 가르쳤기 때문에 너희들이 유익을 얻은 거야. 다시 얘기해서 교회가 세워진 거야.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건강하게 세워진 거야. 그 이야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계시, 지식, 예언, 가르치는 것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말씀 강해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말씀의 계시, 말씀의 지식, 말씀의 예언, 말씀의 티칭. 사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갔을 때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핵심이었어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했어요.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양육했어요.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세웠어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말씀을 통해서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할 때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이 타는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그 말씀 붙잡으면 이 말씀이 내게 주신 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선포하며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치유가 될 줄 믿습니다. 잘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살아야 돼요. 말씀이요. 가르치는 것으로 내가 하지 않았더라면 과연 이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겠냐?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5절을 한번 볼까요? 그래서 다시 5절로 돌아가면 사도 바울의 권면이 이래요.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자, 5절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이걸 잘못 읽으면 오해를 해요.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문맥을 보면 오해하기 딱 좋아요. 아, 방언보다 예언이 우위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은사는 차별이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요.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다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이 은사는 다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죠? 하나님의 교회를 유익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해야 돼요. 그것이 기준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다 귀해요. 다 소중해요. 다 차별이 없어요. 우열이 없습니다. 어떤 은사든지 다 소중해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도구예요. 하나님이 주신 툴입니다. 그래서 다 소중해요. 어떤 은사가 높고 어떤 은사는 낮고 이런 게 없어요. 다 같아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방언보다 예언이 더 높다, 그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기능적인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잖아요. 제일 업투데이트한 존재가 누구예요? 제일 끝에 하나님이 창조한 존재가 누구예요? 남자예요, 여자예요? 여자죠. 현실에서 우리 여성이 더 뛰어나요, 안 뛰어나요? 뛰어나요. 제가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뛰어나요. 우겼다가는 본전도 못 찾아요. 그래서 일단은 당긴 말이 맞아. 그러고 시작해야 돼요. 100가지 얘기하면 100가지가 다 맞았어요. 요새는 좀 이제 나이가 들어서 한 두세 개는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살짝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기능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남자가 못한데 남자에게 뭘 주셨죠? 리더십, 헤드십을 주셨어요. 남자가 잘나서요? 아니요. 펑션이요. 기능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저 언젠가 말씀드렸죠. 여자가 배필이다, 돕는 자다 할 때 그 돕는 자가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이 돕는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놀란지 몰라요. 하나님이 돕는 배필이다 할 때 마치 하나님이 옆에 붙여준 게 아니더라고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매들만 아멘 하고 있는. 기능이에요. 기능 차이. 그러니까 방언과 예언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열이 없습니다.
기능적인 것을 설명한 거예요. 방언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개인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과 개인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게 방언이에요. 그게 방언의 기능이에요. 그러나 반면에 예언, 말씀의 선포, 이건 뭐라고요? 교회 전체를 위한 거예요.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거예요. 개인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틀까지 가는 게 바로 예언의 사역이에요. 교회는 천국의 이미지예요. 교회는 부분적인 천국이에요. 교회는 천국이에요. 아멘. 내가 성령 충만하면, 말씀에 충만하면, 말씀 붙잡고 있을 때는 성령이 나를 온전히 지배하면 천국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니까 문제죠. 아닐 때는 어떻게 되죠? 왼수가 이런 왼수가 없어요. 교회가 제일 치열하게 싸우시는 거 아세요? 얼마나 악하게 싸우는지 몰라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개인적인 차원의 영적인 축복도 귀한 것이지만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 가장 큰 아픔이 저는 이게 아닌가 생각돼요. 이 범위가 확장되지 않고요. 개인의 땅 머물러 있어요. 굉장히 이기적인 신앙. 오늘 기독교가 많이 악화되는 경향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특별히 개신교. 개신교 욕 엄청 먹잖아요, 지금. 믿어도 천주교를 간다. 불교로 가겠다. 그러잖아요. 교회는 안 간다. 왜 그런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너무 개인주의적인 경향이 많아요. 복을 받아도 나만 복 받으면 돼요. 잘 돼도 내 가정만 잘 되면 돼요. 조금 넓혀가면 내 교회만 잘 되면 돼요. 이게 오늘 우리들의 문제예요. 첫 번째는 목회자들의 문제죠. 그러나 성도들의 책임도 있어요. 오늘 가난한 성도들이 많은 이유가 2, 3년 전만 해도 200만이라고 그랬거든요. 지금 몇 명이라고 얘기하냐면 300만이라고 그래요. 300만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개신교가 너무 개인주의적인 영성을 강조한 나머지 공동체적인 삶을 대단히 소홀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제가 질문할게요. 개인적인 영성과 개인주의적인 영성은 다를까요? 같을까요? 개인적인 영성이냐 개인주의적인 영성이냐 같아요? 달라요? 다르니까 묻겠죠, 제가. 달라요. 여러분 신앙은 개인적이에요. 개인적인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1대1이에요. 그렇죠? 개인적인 신앙은 문제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개인주의적인 신앙. 더 나아가서 이기적인 신앙. 나만 축복받고 나만 구원받고 나만 생명 누리고. 이거 대단히 위험한 풍조지. 자기 개인만을 위한 영성을 추구하게 되면 하나님이 정말 중요시 여기는 교회라고 하는 이 장, 이것을 놓치게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문맥은 교회예요. 그리고 더 확장된 것이 지역사회예요. 커뮤니티. 근데 우리 교회가 그걸 못하고 있죠. 거기까지 나가야 돼요. 더 나가서는 이 나라, 이 땅, 더 나가서는 하나님 나라예요. 그게 확장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그렇게 사용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개인적인 영성에서 개인주의적인 영성, 개인주의적인 이기적인 영성으로 여러분 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더 깊이 사랑하시고 더 같이 함께 어깨동무하면서 여러분 이 지역을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는 이 일에 우리가 다 같이 하나 되는 공동체 되시길 축원합니다. 홀로 가는 신앙은 굉장히 위험해요. 홀로 가는 신앙을 경계하시길 축원합니다. 함께 가셔야 돼요.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갑시다. 함께 갑시다. 우리 인사할까요? 자, 함께 갑시다. 혼자 가지 마시고 함께 갑시다. 함께 갑시다. 이 시간에 우리 주기도,
주기도송, 우리 하나님 앞에 신앙의 고백으로 하면서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셔서 여러분 가정이 복되고 우리 교회가 복되고 이 지역이 복되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복되고 우리 한국교회가 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찬양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나서 배기도가 마치겠습니다.